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예, 잘하셨습니다. 8번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근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약 하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요즘 약들을 많이 드시죠. 각종 약들을 드시고 또 건강 보조 제품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최고의 양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은, 놀라운 것은 공짜입니다. 오늘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시고 한평생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양약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있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최고의 좋은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한약은 뭘까요?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이라면 한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많은 세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시고 마음이 늘 즐거우시고 그래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잠언 17장 22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실 때는 이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합독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새기시면 이렇게 또 암송하게 될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의외로 근심에 관한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찬양님도 하시는 목사님들께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송을 몇 가지를 좀 미리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참 근심이 많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뭐도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그랬습니다. 곤고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살다 보면 왠지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낙다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못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들이 많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근심도 많고 공고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습니다. 또 다른 근심과 관련된 찬양은 365장인데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특별히 좀 잘 인상 깊게 잘 기억하는 것은 그 찬송가가 365장이라고 하는 그 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65장 하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날마다 근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찬송을 잘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 찬송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된 일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고 우리가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주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지치고 피곤하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한잔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그냥 부비 한다고 해서 괜히 문제만 더 생깁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고는 사고대로 터집니다.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근심의 세 가지 별명, 근심의 또 다른 얼굴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 근심의 첫 번째 별명은 저는 나누는 자다, 그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메림 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어원이 재밌습니다. 메림은 나누다, 나오는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부부끼리 근심하면 부부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교회에서 근심하면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근심하면 하나님과도 나누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0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은 마음에 영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근심은 단순하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영적인 것과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의 반대는 뭘까요? 안근심, 등심이 아니라 저는 신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이거 주님의 정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뭐해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안근심이 아니라, 근심의 반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믿음이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교회에서 의심하면 교회가 나눠집니다. 또 부부끼리 의심하면 나눠집니다. 근데 부부가 신뢰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교인들도 서로 신뢰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믿지 못하니까 이게 서로 분리가 되고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5월 7일이면 연회를 마치고 제가 1년 감리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원래는 2년이지만 제가 1년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작년 12월부터 다음 감리사님과 지방의 분쟁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잘 준비가 되어서 이제 하나도 분쟁과 갈등 없이 이제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섬기면서 우리 서초지방 역사상 고소권을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받은 것은 아니라 그동안 지방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당신들끼리 막 이 문제된 것들이 막 다 터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김한세 감사님 계실 때 터져야 해결되니까 이게 또 저를 위로한다고, 어떤 경우는 고소 심사하는데 7시간 심사를 해야 되고 지난 토요일 날은 5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일어나면 서로 지휘하도록 따로 불러서 3시간 뭐 양쪽을 다 불러서 권면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에 딱 이렇게 갈라진 사람은 이게 그 누구 말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난 그런 모든 그런 이제 그런 갈등과 상처들이 그냥 터진 거죠. 터지고 그래도 감사한 건 힘들고는 하지만 그걸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한데, 여전히 한두 건은 여전히 이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서로 옳고 자기
아버지의 뜻에 동의를 하거나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반대편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고 루머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교인들도 근심하면 이게 서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분쟁하게 되고 거기 이제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심의 두 번째 별명은 저는 건강 파괴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이죠.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마음에 잘하셨습니다. 계속 암송하시고 기도하세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렌 박사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게 사형을 언도를 받은 죄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 집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주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그 죄수를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위내시경에 이렇게 내어서 위 모양을 그렇게 관찰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얼굴 색깔이 시커먼면 위 색깔도 그렇게 얼굴 색과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죄수에게, 사실 전에 이제 감형을 받은 죄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한 거죠. 당신이 감형이 되어서 이렇게 사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복된 소식은 당신이 이렇게 잘 생활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모범수로 살아가면 형이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추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얼굴이 화색이 확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위를 위시경 넣어서 해보니까 얼굴 색과 위색이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렌 박사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얼굴 색과 위색은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제 유의를 보고 계십니다. 제 지금 유의가 상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하얗게 보인다고, 어떤 분은 뺀질뺀질하게 보인다고 그러셔서 참고로 오늘 제가 로션을 좀 바르고 왔습니다. 향수도 좀 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웃으면 위도 웃습니다. 얼굴이 찡그리면 위도 찡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죠.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위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이 카렌 박사가 또 다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 근심과 싸우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즐겁도록 그렇게 잘 유지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근심의 저는 세 번째 별명은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 창조적인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정적인 근심이 있지만 저는 또 긍정적인 근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근심이죠. 그래서 늘 자신과 싸웁니다. 몇 시에? 우리 때는 사당 오락이 있었거든요. 4시간 자면 4시간만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가 있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1시간 늦게 자고 1시간 더 자면 원하는 성적이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학생들 사이 일종의 수고죠.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부하기 위한 그런 열심, 그런 근심, 이거는 긍정적인 근심이 아닐까요? 만약 그런 근심이 없다면 그 아이는 뭔가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근심, 환자를 놔두고 어떻게 이 환자를 치료할까, 이게 의사들이 늘 이제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근심은 그런 창조적인 근심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한 근심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를 위한 근심,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늘 이제 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사업을 구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작업에 대해서 근심도 많이 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걸어 다녀도 생각하고 사람을 봐도 생각하고 그런 근심이 또 사업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발전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크게 근심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상의 근심은 어떤 근심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세속적인 근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구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먹고 살고 입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높은 차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밥 먹자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죽기 살기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잘 먹기 위해서,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오로지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근심은 그건 세속적인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세상적인 근심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고, 두 번째 이제 불신앙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본능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찾아오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의에 대한 근심인데요, 죄악에 대한 근심입니다. 12절입니다. 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무엇을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망 전에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죄악에 대한 근심, 불의에 대한 근심은 바로 이 세상적인 근심인데요. 자, 시편 38절에 보시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근심하고 불안해했는지 17절, 18절에 본인의 심정을 잘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한 근심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한동안 항상 근심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워서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그 기간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자, 이제 두 번째,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해서 성경은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긍정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 복된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 번째 회개에 대한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나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비록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듣기 불편하니까 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마치 자기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불편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가 좀 죄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하란 말 하지 않고 그냥 그거 모른 척 좀 지나가고 그냥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냥 무조건 해피하게 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대를 반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목회자는 뭐 회개라든가 죄라든가 책망은 거의 하지 아니하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분도 지금 시대적인 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교인들도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일단 교회 나오면 회개하라고, 이 제사가 먼저 회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을 불러 태우는 거는 그 죄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죄까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그 작은 죄에 대한 회개의 근심이 없으면 나중에 그 죄가 양심의 화에 맞아서 그 죄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양심의 화에 맞아서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되면, 자 다시 10절 말씀 보십시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근심을 등한히 여기고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지나갔더니 교회에서 회개하고 책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걸 안 들었더니 귀를 막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게 점점 정폭이 되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작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먼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근심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아니요.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그걸 그냥 뭐 어때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걸 돌아보는 근심, 그렇게 함으로 다음에는 그런 말을 조심할 수가 있다면, 이게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실 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근심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는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시험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이들은 분쟁하고 파당을 나누고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회개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하였으나 후회하였으나, 우리가 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쭉 강의를 해오면서
왜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느냐? 교회 안에서 아블로파가 뭐고 게바파가 뭐냐? 베드로파가 뭐냐? 또 이 바울이 그렇게 다소 책망적인 이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10장이 보면 너희들이 왜 음란한 짓하고 우상 숭배하느냐? 너희들이 그 음란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기 민망한 것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한 것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회개하도록 근심하게 한 내가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책망이요, 죄에 대한 회개라는 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아멘 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받아들이면 이게 오히려 뻗은게 오히려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그 얼마나 기뻐요. 같이 감동이 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버리는, 그냥 뭐 니는 죄 없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존경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바울이 혹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냐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반응한다면 이게 문제가 더 정복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지금은. 근데 바울이 결국 그렇게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은 음란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에 이르도록 근심하도록 다소 책망을 한 것은 그건 바울의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런 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자기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으로 사도로서 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고민하다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유만 맞추어서 음란한 사람한테 잘한다 그러게 하거나 분쟁하는 사람한테 계속 분쟁하세요 그냥 뭐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한 종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목회 철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말로 이제 내가 후회는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곰곰이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은 후회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업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이어집니다. 이 9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더욱더 오해를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후렴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보면 이 바울은 성도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11절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얼마나라고 하는 이 부사를 7번이나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바울의 목양의 마음을 잘 담고 있고요. 이건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얼마나라는 이 부사를 명사 앞에 딱 갖다 붙여서 7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바울의 그런 거룩한 근심을, 성도를 향한 거룩한 근심,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에 보면 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변정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변정이죠. 예. 얼마나 뭐하게 분하게. 때로는 죄 앞에서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지난 토요일 날 고소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목사 3명, 장로 2분과 하는데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 뭐 그것도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심사 중 갑자기 많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삿대질하고, 그리고 이제 감리사람이 존경했는데,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안 되면 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벙 쪄서 한동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고 그냥 벙 쪄서 그냥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는가.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가셨는데 참 마음이 아파서 나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의원들에게 감리사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공정하게 잘 심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대표를 제가 불러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거룩한 공의회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교회 문제는 교회 가서 푸셔야지 이거를 그냥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그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을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얼마나 뭐하게 했는지, 사모하게 했는지, 도로도록 얼마나 뭐하게 열심히 있게 했는지, 얼마나 뭐하게 했는지, 벌하게 하였는지. 왜냐하면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지금 이 얼마는 헬라 말로 알라라는 말인데, 이게 바울의 간절한 심리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얼마라는 말을 사용할까? 그는 그 정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애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이 말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싸워도 하나님의 교회고 파가 나누어져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이 얼마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얼마나 이 교인들을 향한 거룩한 근심, 또 교회를 향한 거룩한 근심.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떠났다 비판하고 책망하고 막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 그래서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기도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교회가 막 이러면 그 자기 얼굴에 침 받는 거잖아요. 저는 어디 가더라도 절대 우리 교회 욕 안 합니다. 욕할 것도 별로 없지만 욕하면 제 얼굴에 내 침 뱉긴데, 우리 성도들 제가 어디 가서 절대 욕 안 합니다. 욕할 것도 별로 없지만. 왜냐하면 성도 욕하면 내 자존심의 문제인데, 어디 가면 우리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게 목회 자존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아파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텅텅 비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몰락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전도가 막히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의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더욱더 결락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든 내가 교회 자리를 지켜야 되겠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 교회에 힘이 돼야 되겠다. 이게 거룩한 근심이죠. 이게 거룩한 근심이죠. 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한 두어 달 교회 빠지다 보면, 여러분 예배도 한 두어 달 빠지면 습관이 됩니다. 영상 예배 드려도 되네? 우리 교회는 조금 정상화가 되면 영상 예배 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몸과 고린도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몸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계시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잠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회복되어지면 이제 다 없애버리고 몸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좀 아픈 게 낫지 교회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위한 거룩한 근심. 세 번째, 보다 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근심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지식과 지혜를 구하라 권면을 하고 있고요. 지혜와 지식은 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를 해요. 학생들의 가장 큰 근심은 공부에 대한 근심이고 시험에 대한 근심이지만, 또 그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또 선한 자극과 도전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기도 하죠. 마지막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가장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근심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심에 관한 마지막 찬송 하나 소개하고 마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절에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줘 보시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렴절에 보시면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근심도 많고 공고도 많고 죄악된 일도 많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세상 근심은 다 풀어버리시고 여러분 거룩한 근심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혹이라도 세상에 근심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